여러분 별명 다 있으시죠? 아마 학교 다닐 때 이 별명 한두 가지는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붙은 별명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획기적인 지평을 열었기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부릅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룬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기에 능력의 사도라고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도는 모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의 비중이 많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은 이 사도 바울의 비중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2의 모세라고 합니다.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분시켰다는 점에서 기독교를 이 바울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종교라는 말은 바울을 믿는 종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만든 종교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 의해서 이게 구체화되고 알려졌다는 의미에서 이 바울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죠. 능력의 사도 이런 말이 있듯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사도로 이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능력의 사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작 그는 자신이 약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 그 질병을 스스로 사탄의 사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고통이 주어진 것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는 3층 천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 꿈이 아니죠. 실제로 그는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단 하나는 세울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겠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고 말하면 아마 하나의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제어 장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단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고통을 한번 받아봐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끝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제어 장치가 없었다면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치 교만한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는 아마 선교지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사명까지 저버리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이런 핍박도 받고 내가 돌에 맞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사명까지 저버리고 아마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은혜와 함께 또 다른 가시와 제어 장치를 함께 내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 속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즉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 주변을 통해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맞았으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 그의 삶에 안락이 되자 찾아오자 오히려 간음과 살인과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어느 순간 죄악의 길로 가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또 많은 이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사실 이단의 교주들도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제어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원수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절하게 제어할 장치가 없을 때 고삐 풀린 소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이리저리 왔다가 하면서 막 부딪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를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보통은 짜증내고 보통은 낙심하고 보통은 절망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사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하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하신 그 큰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탄의 사사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실 징계는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징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징계는 좀 견딜 수 있겠죠.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좀 주의 있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는 것이 여러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을 연단받은 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은 익숙하게 단련이 되어 막힘없이 환히 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눈을 감고도 합니다. 눈을 감겨놔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일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했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그 일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 달인이 된 것이죠.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하다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연단하다는 것은 그 일에 내가 익숙하다는 것이죠.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단단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난을 통해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그 고난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고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면 사실 그 고난은 나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에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세워주실까 기대하고 나아가고 그 일들을 연단되어 간다면 그 고난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그것을 통해 연단받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감싸고 있는 이 보자기와 같다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보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여러분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장장이들이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쇠를 두들깁니까? 즉 두들기는 그 횟수에 따라 그 쇠는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이 고난을 단련할 때 언젠가는 아주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리고 익숙해져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가득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병자에게 얹어놔도 그 병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도 주님입니다. 이 능력의 사도인 내가, 이 내가 그 주님께 내가 기도했다. 이 강조하는 것이죠. 이 간구했다라는 영어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대한 강조는 3번의 절정을 이루죠. 즉 아주 간절하게 내가 3번 심혈을 기울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사도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질병이 나아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도 그렇게 고쳐주는데 내 병, 또 3번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나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사도, 능력의 사도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이 조금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전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반대 곧 약함을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능력, 강함을 나타내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반대로 약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받아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9절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것이 좋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한 자죠.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 약한 존재지만 우리는 충분히 강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한 자, 약하지만 강한 자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하지만 강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함이라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개인의 능력이나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능력 있는 사도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패턴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과연 능력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즉 개인의 특출함을 능력이라고 한다면 사실 능력 있는 자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에 대해 꿈도 꿀 수 없죠. 이게 고착되면 될 놈은 어차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럼 반대로 안 될 놈은 뭐를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울은 스스로 안 될 놈 용을 써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회에서 승자는 항상 가지고 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선도 다른데 사회적 입지마저 다르죠. 그러니 갖지 못한 자는 영원히 이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가진 게 능력이 되는 사회에 있죠. 가진 자만 늘 되는 세상입니다. 그들만 언제나 능력이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기도를 1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앞에 내는 하나님이고 뒤에는 바울을 의미하죠. 나와 너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나와 너는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능력 있는 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치는데 내 병을 못 고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능력의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병을 좀 고쳐주어서 내가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병이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능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당신 앞에 있는 너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능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성경 구절이 뭐가 돼 있죠? 아시는 분? 대충 모르시죠? 일부도 몰랐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앞구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거룩 상태에서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되지 않고 나는 그분의 자녀도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 아무리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어야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자신과 너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낸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가 하는 일은 사실 이거는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주님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은 관계의 기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원초적인 관계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우리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로 연결해 주는 길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벌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의 아들은 어디나 가나 당당하죠. 어디나 가나 씀씀이도 큽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애가 왜 이렇게 씀씀이가 크는지, 왜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다니는지 그 뒤에는 재벌 아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뒤에는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 누가 계시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능력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던 바울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죠. 9절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들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내 자신이 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상태를 경험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내가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정말 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정말 겸손해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안 가면 그 나라는 망하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는 겸손해질 수 있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한 바울이 뭐라 합니까?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신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즉 강함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자신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한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능력이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절당한 그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내는 게 사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바울도 자신에게 있던 이 사단의 사자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떨쳐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내가 자녀됨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보다도 강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약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눅들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약하지만 강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라는 것,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은혜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바울이 가진 질병이 사라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바울의 현재 모습까지 붙들어 인도하시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떨쳐지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준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은 기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엇을 가늠할 때 기준에 비교하여 적절한지를 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은혜를 판단할 때도 기준이 되는 성경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기준으로 삼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실상은 이 물량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예를 들면 이 바울이 기도한 대로 육체의 가시가 뚝 떨어져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했을 때 번창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이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지 않고 망하거나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죠. 이 물량주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캐논, 성경은 사라진 지가 오래죠. 성경은 물량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데 자신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칠 때 3번 기도한 적 없습니다. 기도 한 번이면 병자가 나가죠. 수건도 한 번만 얹으면 끝입니다. 근데 자기는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으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가짜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준을 잘못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즉 캐논, 성경은 버리고 세상 방법만 받아들이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물량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병이 고침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성경을 버린 것입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개념도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뭔가 번영하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정말 살게 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함도 은혜이고 여러분 가난함도 은혜이고 건강함도 은혜이고 질병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해도 은혜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말씀 듣는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은혜지만 사실 부흥하지 않아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아침에 눈을 뜨겠지라고 하지만 아침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하루 일하고 저녁에 잠자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루를 살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하는 일이 안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원하던 것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충분하다. 하나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약한 자지만 강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약한 그때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것들은 약한 것들이다. 능욕을 당하는 것들이다. 박해를 받는 것들이다. 공고를 당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그렇게 약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만큼 힘이 들고 어렵고 또 곤란에 처하기도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또 예수 믿는 자로서 또 주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강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들의 능력으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즉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은 돈 많고 성공한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약한 모습은 있는데 절대로 약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기쁨을 잃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약함 뒤에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약하지만 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나는 도저히 안 돼 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면 사실 문제는 끝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에 정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한 분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사실 내 약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나의 약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고,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강한 분이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